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성경 맥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 성경 개관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그때 제가 성경 전체를 16개의 시대로, 구약의 한정에서는 12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구약 39권을 재배열해서 그 순서대로 성경을 깨워보겠다,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경을 관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그 맥이 무엇이냐, 그 흐름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심이 계속 반복해서 관찰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가운데 회복된 소수의 선한 사람들과 다수의 세상의 사람들 간의 대결이 계속 반복적으로 관찰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창조시대에 해당되는 창세기와 욥기에 대해서 개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의 프로필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성경 개관에서 이렇게 딱딱 뭔가 이렇게 개념을 잡아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들어도 나중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자가 누군지, 주제가 누군지, 제목이 누군지, 저작 연대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쓱 살펴보시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5경은 일반적으로 모세의 저작으로 널리 인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제목은 모든 것의 이제 시작, 그래서 이 온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안에 기록된 내용은 더 먼 역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논쟁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적어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창세기의 모든 가르침들을, 성경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 잊으셔도 이 장면만 기억하시면요, 다시 깰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50장으로 봤을, 50장인데 50장 중에서 처음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일반 역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창조시대라고 또 부르죠. 이 창조시대에 커다란 4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4개로 간단 명료하게 1장부터 11장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시대인 족장시대로 넘어가면,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역사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나타나셨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분의 주권을 회복시킬, 그분의 나라를 형성하게 될 특정한 개개인들에게 그분을 계시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개요를 잡아볼 수 있겠네요. 자, 창세기는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엮여 있는데, 창조시대는 창조와 타락과 홍수, 바벨탑 4가지 사건으로 정리가 되고, 족장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4명의 인물로 정리가 되더라. 성경개관 쉽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성경개관 어렵지 않다는 계속 인식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을 마땅히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악과 전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 하나님이 맡기신 이 통치권이 사단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시대에는 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사람과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항상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아주 꿈과 같은 시대였죠. 하지만 이 경륜 안에서 사람이 실패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 다음 경륜이 열리는 그러한 시대가 된 건데요. 그 시대가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의지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데,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참혹했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누구도 실은 옳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뜻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됐어요. 도리어 자신의 영광.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한 소년이 자기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심기를.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명을 주셨지만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속히 걸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기시게 되니 그것을 우리가 노아의 홍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모조리 다 쓸어버리시다니 하나님 너무 무섭고 잔인한 분이 아닌가. 어떤 분은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 노아의 홍수로 희생된 사람들이 넉넉 잡아도 오늘날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에 못지않은 숫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70억이 넘는 인구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고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맥을 놓친다면은 대단히 하나님이 잔인하고 무서운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반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맥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목적을 잃어버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되었기에 이들을 모조리 정리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을 마음 가운데 딱 붙들고 있을 때 납득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이 회복된 한 사람,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만을 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형성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 가운데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시대에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들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들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속히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홍수를 통과하고 나서 무슨 명령을 내리셨냐면 다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영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웅이라는 얘기죠.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신화 속에서 보는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강인한 신체를 가지고 사냥에 뛰어나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니므롯이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니므롯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높은 탑을 쌓자고 했을까요? 또 홍수가 일어날까 봐. 그러면 그 위를 피해야 되니까. 이런 내면의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쉬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런데 또 그 영광을 속히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의 언어만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벨로 내려와서 그들을 온전히 다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사한 언어군을 사용하는 이들끼리 전 세계로 점점 더 뻗어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요, 새로운 것이 사실상 없는 장면인 것이, 우리가 선악과 전투가 일어났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그때나 바벨탑의 상황이나 또는 중간에는 노아 시대나 다 같은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간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정부에 의해서 시도됐던 반역은 그대로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이 정부, 이들이 사용했던 반역의 도구였던 이 바벨이라는 무기는 인간 역사 속에서 그 모양만 계속 달라질 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일반 역사의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은밀히 나타내시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후손 중에서 몇 명밖에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살았냐면 그의 손자죠,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 한 15년 정도 같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본 그의 후손은 이스마엘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삭과 야곱과 에서 4명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됐던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노아도 그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 세상을 살았어요.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아브라함도 자신의 후손을 비록 4명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족장시대에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이런 족장들도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넘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분의 커다란 계획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하, 이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열심을 내시고 그분의 주권이 회복된 사람들을 불러서 비록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같이 은혜로서 끼어 들어가게 된 존재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향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을 키워나갈,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이 후손들이 한 70명 정도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70명을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기는 조금 숫자가 작은 거예요. 그들이 계속 유목민 생활하면서 거친 삶을 살게 될 때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이 애굽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그들의 선발대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두들 잘 아시잖아요. 그가 들어가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고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당시에 알려진 모든 문명권의 세계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그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소수의 무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포인트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한 나라를 통해서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여명이 비춰오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 위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추구해 가실 계획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선발대로 애굽에 들어갔던 요셉이 죽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일한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책이 이제 욥기인데요. 왜 욥기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 욥기의 이 언급들을 보았을 때 이 욥기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나 율법에 대한 언급이 사실 나오고 있지 않고요. 욥의 수명도 100년 이상이고 욥이 자기 가족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시대라면 그럼 죽을 죄죠. 하지만 욥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욥의 부를 측정할 때 가축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 욥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욥기는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속 철학자나 또는 인문학자들도 자주 이렇게 탐독하는 그런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욥의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왜 의로운 사람이 심한 고난을 받게 되느냐. 정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악하게 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현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신을 과연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도 한번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그 결과 욥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여러 장에 걸쳐서 변론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듣고 욥이 회개하는 것을 결말이 나는데요. 이게 묘한 게요. 왜 묘하냐면 요즘 같으면 욥이 자기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험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험한 일을 많이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 고생했겠다, 애썼다 막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경청해주면서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합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 무슨 죄 지었어? 빨리 말해봐.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욥이 어때요? 복장이 터지고 막 속이 뒤집히고 막 억울해가지고 나는 죄 진 적 없다. 나는 죄 진 적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욥이 계속 옥신각신 다투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뭐냐 이거? 당신들 욥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할 거냐? 욥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엘리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우의 어떤 입장은 새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하늘의 회의를 생각해 보면 욥이 딱히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그런 얘기를 풀어주시면서 욥아, 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단한테 자랑했는데 말이야, 사단이 자꾸 나를 충동해가지고 너를 한번 시험해 보더라고 하더라. 근데 너는 정말 거기서도 너의 의로움을 드러냈다.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창조 이야기를 막 시작합니다.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서 네가 아니? 너 모르잖아. 너 알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현대의 독자들이 읽기에는 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제가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지? 왜 욥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또 성경의 맥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보면은 욥기의 기호가 나오는데요. 앞서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선하고 공정하신 분인데 왜 의로운 삶의 고통을 당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욥의 세 친구들도 아주 집요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상, 필벌, 인과, 응보, 권선, 징악, 이 논리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이 권리 입각에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그 룰에 입각해서 욥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 논리에 지배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묶여 있지 않은.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100%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룰에 의거해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예측 가능한 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룰에 하나님이 종속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룰이 하나님인 것입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논리에 종속되지 않은 분, 모든 피조물과 원리의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종잡을 수 없고 아무 질서도 없고 뭐 아무 기준도 없는 그런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들을 욥에게 제시했을 때 사실 욥은 다 몰랐거든요. 하나님 자체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욥이 어찌 하나님 차원의 질서를 이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차원의 질서에서 판단하시고 가장 합당한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선을 베푸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현상이 우리 보기에 악하다 또는 그 현상이 우리 보기에 옳다 해서 하나님을 의롭다 또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욥은 마침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현상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무슨 문제로 기결이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더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 현상들이 허락된 그 이면에 하늘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바탕으로 그런 현상들을 허락하셨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에 최선의 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분의 의를 이루실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전능자, 절대자 또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문제에 실제적으로 욥만이 아니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막상 내 문제가 됐을 때도 그러냐 이거예요. 욥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도전은 그런 것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 일에도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내 시간을 쪼개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하나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왜 내 이 삶 속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걸까? 나의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은 왜 여전히 이렇게 막혀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알지 못하시는 건가? 또는 더 이 관점을 넓혀서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왜 이렇게 악한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모두 아느냐? 너는 내가 지금 피조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질서를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나를 판단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오르시고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왜 허락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데 일을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한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욥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와 욥기 구약 성경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